제목 보고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자신감을 잃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 드신 분 안 계신가요?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골로새서 말씀 교제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4장 10절에서 16절에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골로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미 카톡에서 공지한 대로 에베소서 말씀을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문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성경을 필사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이게 보내는 여러 편지들 중에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라는 말이 빠져 있는 성경 본문도 있고요. 또 이 에베소 대신에 라오디게아라고 써 있는 본문도 있고요. 또 아예 여기 자체 에베소 자체나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가 빠져 있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교회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회람에서 여러 교회, 이쪽 교회 읽고 또 복사해서 또 다른 교회 읽고 이렇게 계속 전달되어진 서신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신학자들에게서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백미다, 바울 서신의 여왕과 같은 책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참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 에베소 성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가 교제할 때 했지만 이 에베소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을 하고 있고 마치 그 성경의 확장판처럼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 에베소서 성경입니다. 자, 에베소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지역은 여기 있죠. 보이죠? 여기 동글뱅이 쳐놓은 데 보면 바로 해안 근처에 이렇게 있는 데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원래는 항구 도시로 굉장히 무역이 이게 발전된 이런 도시고 이 해안 연안에서 굉장히 큰 도시로 상업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 점점 이 강에서 퇴적물이 내려와서 항구를 메우면서 이 항구가 다 메워져서 육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주님 오시기 한 4세기 중반쯤에 아데미, 우리 다이아나 신이라고 알죠? 달의 여신. 아데미 신상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이 여신의 무너진 신전을 다시 보수를 해서 신전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그래서 여관과 또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돈을 버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우리 오형제가 교제해 주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잠깐 복음을 전했고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두란노선이 있잖아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거의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거점 지역으로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아데미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500억에 가까운 책들을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이 완전 회심하는 이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거의 우상을 빌미로 해서 돈을 벌고 장사를 하고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과 마법이 이렇게 많았던 그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시죠? 이 아데미의 신상인데 지금 보면 끔찍하죠? 가슴에 있는 게 이게 뭔지 아시죠? 가슴이에요, 가슴. 여자 가슴인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지금 보면 끔찍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창녀들이 합법적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허용되어 있는 이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안 좋은 곳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 에베소 1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맥체인 성경에서 이 에베소 1장 언제 읽으셨죠? 어제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본문대로 쭉 나가면서 1장을 읽었습니다. 자, 에베소 1장부터 14절까지 내용은 단순한 이 교리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에베소서를 들어가는 황금의 문이 우리 앞에 있다. 정말 광대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문이 에베소 입구에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이 황송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고 하는 이런 주석을 남겨놓은 부분을 봤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1장부터 14장까지 제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왜 찬송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어떤 행자님이 공기 8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노래를 잘해야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나는 노래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하라는 말인가? 우리 그 요즘 말로 립싱크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 찬송을 합니까? 어떨 때 찬송하죠? 은혜 받으면 찬송합니다. 그렇죠? 또 감동이 있으면 찬송하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찬송한다. 시험은 잘 보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감동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찬송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으니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심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의 동요나 뭔가 우리가 감흥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다른 서신서와 비슷하게 인사말입니다. 근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쫙 시작부터 끝까지가 쫙 연결이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후렴구도 있고요. 이 후렴구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이 3장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마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침례식 때 침례식하는 침례 전후에 침례하는 분과 또 침례 받는 분과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송령에 해당하는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여기 보시면 6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유사하게 12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부분에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 다음에 화답하는 후렴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계속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혼자서 특별하게 구성해낸 이런 본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받는 분들에게 침례 전후에 행했던 이런 이 찬송시를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교회에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본문에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찬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신실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신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네,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신실하다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님 신실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머리 긁적이면서 아니죠. 제가요. 이거 부족해요. 이렇게 보통 한국인의 겸양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냐? 그러면 너희는 이미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만드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신실하심 안으로 나를 부르셔서 우리로 신실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신실하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해지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면 이미 신실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신실함은 우리가 열심히 또 충성스럽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뜻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력이 0%, 하나님의 은혜 100%,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것은 철저히 선물입니다. 사람 편에서 1도 보탠 것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평강은 뭡니까? 이 평강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좀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 이 평강을 똑같은 단어를 2장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이 다른 본문 2장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어 있냐면 유대인인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할례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미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두 단어가 에베소 어떻게 보면 전체의 모든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인된 사람들 사이에 화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그래서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1장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9번이 반복이 되고요. 또 주 안에서, 그 안에서가 또한 9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된 우리,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14절에 보면은 12절하고 13절에 보면 주어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는데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면서 12절까지 우리였던 그 주어가 13절에 가서는 너희로 바뀝니다. 이것은 침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침례받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성도들이 너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화답하고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성도가 교회 안에 이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 안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머리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었다면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분의 몸된 지체, 우리들이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말씀하고 있는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부정과거 시제예요. 구원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잘 쓰는 말씀인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떤 것이냐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복은 어떤 것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양자 되게 하셨고 또 앞으로 유업을 물려주실 분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하는 이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도 똑같이 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하냐면 이 땅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흥하고 자식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병도 낫고 이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복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한 오류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복을 한번 볼까요? 그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짧게만 올렸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게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복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 것이냐면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고 나서 내가 거듭나고 나서 사업도 번성해야 되고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런 모든 복들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땅에서 받는 복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과 5절에 가장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 전해서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 내가 좀 못 살아도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다 덮어주는 거 아니냐. 미래 죄도 다 용서하셨는데 이건 복음을 엄청 오해하고 성경을 모르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어떤 행위의 변화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예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예정하셨나? 왜 나를 선택하셨나? 여기에 말씀의 5절에 보니까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누가 버림받았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소용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과 예정과 사람의 선택에서 헷갈리는 분에 대해서 내가 침례받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문 안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속해서 우리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화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아. 또는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모태 신앙인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십자가 우편 간혹처럼 죽기 전에 난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장담을 하시는 분, 아니면 기만을 하신 분,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이 1도 나의 구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근데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예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 가운데로 이렇게 이끕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된 거야. 우리는 그러죠. 뭘 좀 잘하면 막 기사라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도 떳떳하게 만찬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어깨 힘 뽕 들어서 나오고, 또 뭔가 좀 잘못하면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또 교회 와서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기 때문에 떼지 않으랍니다. 이 만찬의 자리는, 침례받는 자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리는 자리입니다. 나의 공로 제로입니다. 주님께서 100%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요. 어디서요?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철저히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 찬송이라고 하면 먼저 이 노래하는 걸 떠올립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 막 8.29 선언하고 막 이럴 때 데모 굉장히 심하게 할 텐데 제가 노래를 엄청 못했나 봐요. 그래서 데모 노래를 불렀는데 옆에 있는 그 여학생 선배가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노래를 너무 못 부르니까 돼지멱단 소리도 데모하는 노래를 부르니까 아무리 데모의 그 내용이 거창하고 좋았어도 나 얘 옆에서 못 있겠다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노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찬송을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찬송에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분을 인정하는 단어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칭찬하는 단어도 사용됐고 또 잘한 사람에게 상 준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찬송은 내가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하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해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수요 집회 때 우리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필이면 그렇게 참 심한 그런 상사를 만납니까? 상사 같지 않는 상사를 만나서 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도 찬송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찬송입니다. 다시 6장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화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우리를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3절부터 이 6절까지 이어지는 이 찬송,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 속에 모든 성도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말씀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내 찬송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도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이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뒤쪽에 있으니까 제가 찬송하기 되게 힘들더라고. 찬송을 잘 안 하시더라고. 네. 뒤쪽에서 찬송 부르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찬송하시는데 립싱크 하지 마시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힘껏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왜 삽니까? 세상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산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산다. 또 삶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전제가 바뀌어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감흥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찬송할 수 없다. 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난 이 구질구질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찬송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선택도 찬송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태도도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참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실한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구원에 분명히 성경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송한 것도 아니고 감정이 올라와서 찬송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찬송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동일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3절부터 14절까지 이 성령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소그룹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찬송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송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송의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소그룹 시간에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